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나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떤 존재라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악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좀 뭘 보고 싶냐면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또 우리가 저질렀던 죄가 어떤 죄인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먼저는요,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죄는 하늘나라 천상의 세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고 기원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게 어디냐 놓냐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서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장인 이 루시엘이 왜 마귀가 된 겁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딱 보면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 이게 바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루시엘이 왜 사탄이고 마귀가 되냐면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려 할 때 바로 이것이 마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것이 마귀죠, 마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피조물인 주제, 창조주가 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바로 이것이 누시엘이 마귀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귀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존재는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이 귀한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 무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놈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결국 미가리한테 져서 이놈이 이 땅에 쫓겨났잖아요. 마귀와 그 일행들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놈이 내려와서 했던 짓이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이 아담을 선악과를 먹여버린 거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마귀가요 딱 유혹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왜 먹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와. 그래서 선악과 이 죄가 엄청난 죄죠. 나무 열매 하나도 안 묻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불순종하는 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나쁜 죄 하는 하나의 어떤 종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바로 이 죄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어떤 죄입니까? 마귀가 저질렀던 똑같은 죄입니다. 마귀가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다 빼앗기고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 인간이. 사실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존재를 몰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존재 없잖아요. 하나님 몰랐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냥 이 땅에 사는 거, 나를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잘 되고 잘 사는 거. 이게 큰 죄인지를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죄는 바로 이게 마귀 중심이다. 이거는 악랄한 죄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이 뭘 가르쳐줍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걸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냐? 네가 니를 위해서 살고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죄야.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던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 죄가 마귀야, 마귀. 이 죄가 마귀 중심이고 너는 마귀가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버린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네가 저질렀던 죄는 정말 무시무시한 엄청난 죄를 네가 짓고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넘어서 1장 28절에 32절을 보니까 우리 1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8절에 우리가 어떤 짓을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9절, 30절, 31절에 제약들이 가득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제약들이, 제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어떤 역사냐? 마귀, 악한 마귀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이 죄의 열매가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오늘 1장 32절에 보니까 이 악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어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너 사형이야. 너는 죽음이야. 하나님이 딱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지면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바로 지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온갖 죄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망이야. 넌 죽어야 돼. 너는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이야. 이걸 우리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모두 다 불과 유황에 참여한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를 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아니, 나를 사는 거 당연한 거잖아. 내 인생 내가 내 주인이지. 당연하지. 이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네가 알았든 몰랐든 너는 마귀야. 마귀가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바로 사망이야. 너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불과 유황 속에서 둘째 죽음을 너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를 때 우리가 어떤 겁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건 제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진실을 우리는 감각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죠, 우리. 불쌍한 우리죠.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이 딱 보여주니까 뭡니까? 야, 이것이 마귀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탄만 마귀가 아니라 우리도 마귀야. 똑같은 놈이야. 누시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지가 하나님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했잖아.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창조주가 있는데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너도 마귀야라고 해요. 마귀가 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나. 참 우리가 이 땅에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저질렀던 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아연실색, 완전히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실존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 부활이잖아. 전능자 하나님 진짜 이 땅에 오셨다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이 완전히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니까 우리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쓸 수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네요. 당신은 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딱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해지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죄가 쭉 열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에 면치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알아진 거죠. 복음을 하니까, 부활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되고 싶었어. 하나님 되고 싶어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중심 자체가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중심이고요. 이 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누시엘이 이런 마귀가 왜 되었나요? 피주분이 주제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마귀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선악을 먹었죠. 그 마음의 중심, 그게 무서운 거야. 선악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야지. 오, 이게요, 이 마음의 중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무시무시한 죄지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저질렀던 죄와 똑같이 된 거, 우리는 마귀 새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이 죄 가운데, 열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범죄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악랄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 자녀지만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 죄의 열매를 다 사여주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명하게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 그게 뭐 큰 죄야. 내가 뭐 잘못한 거 뭐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이 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양다란 죄를 우리는 처절하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하겠냐?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가장 무서운 거. 나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막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준 점 있습니까? 창조주가 계시는데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한테 다 돌리고 있네.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서 사네. 이거는 완전히 주님 앞에 앙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죄를 회개하라, 이제. 네가 진짜 이 죄를 회개했냐?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악한 짓을 한 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는 것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창조주가 계시는데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악랄한 죄. 우리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과 같이 아담만 범죄했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아담만 마귀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아니죠. 성경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짓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우리는 아담같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대로 했던 이 악랄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펼쳐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 동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 하나님이 되었어. 너희들이 생각대로 움직이고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이 짓을 우리가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저질렀던 죄예요. 아담이 저질렀던 죄와 우리가 저질렀던 죄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온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가 하나님 되고 지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다 마귀 중심이 되어서 마귀 새끼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우리가 이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죽잖아요. 사망이 모든 사람을 덮었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마귀가 저질렀던 죄, 아담이 저질렀던 죄, 그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졌는데 모두가 자신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제가 어떤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해결가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줘야 하죠. 그래서 이 땅 전체가 다 뭡니까?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한테 속아서 다 마귀가 되어서 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가 하나님 되고 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죄고 이것이 바로 어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뭘 회개하게 만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바로 이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 죄, 네가 하나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 죄, 주님이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야. 라고 할 때 이 죄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이 죄를 진실하게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죄를 정말 처음에 나는 마귀 새끼였습니다. 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는 놈이었고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 되려 했던 이 악랄한 죄, 나는 마귀였습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100번, 1000번 죽어야 될 악랄한 짓을 나는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진짜 회개하냐면 이 해결을 진심으로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죄, 죄지 알아요.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는데 당연한 거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보고 야 네가 니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는 악랄한 짓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는 우리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에 하나님의 계심이 사실은 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을 때는 그 죄가 아닌데지만은 부활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물인데 창조주신데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죄가 나오는 이 죄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정확하게 이 죄를 책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 해결 안 하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안 해요. 정말 성령이 이제를 가르쳐서 나는 해겠다. 그 심령이 되어질 때 그리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 죄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맞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악랄한 놈입니다. 나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새끼가 아니라 나 마귀 그 자체입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한지 나는 압니다. 그 앞에서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적이 있냐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네가 진짜 이 죄를 회개했느냐?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지, 이 죄가 진짜 지옥 갈 죄인지,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아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마귀가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 되려고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가 있는데 내가 이분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 무섭고 큰 죄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건 사실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에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작은 도둑질 정도가 아니에요. 간음한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남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악랄한 짓을 한 거예요. 모두 다 마귀 중심으로. 버려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버리시고 용서 안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이제까지라도 사해 주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완전한 괴물이었습니다. 괴물. 괴물입니다. 괴물. 우리가 봐도 완전히 괴물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옛사람. 이거는 괴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이 괴물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괴물에서 죽으시고, 이 괴물을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여주신 점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여러분, 이 부활이 진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한 거지, 지금? 그 제가 정확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 보시는 우리의 마귀죠, 마귀. 완전히 이거는 괴물이며, 괴물. 인간 같지 않은 괴물, 완전한 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봅니다. 세상의 기준. 그래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야, 나 스스로 좀 괜찮은 놈 아니야? 나 좋은 것도 있잖아. 선한 것도. 착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잖아. 이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귀가 저질렀던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의 옛사람, 괴물 같은 나, 마귀 같은 나, 마귀였던 나죠. 이게 성경을 딱 보니까요, 우리가 마귀들하니까. 예전에 뭐 마귀 새끼, 뭐 마귀 같은 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루시엘이 사탄이 된 거, 마귀가 된 것은 하나님 대적에서 마귀가 된 거잖아. 나도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나도 마귀들하니까 보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왜? 모든 사람이 죄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이 되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 서 보니까, 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참 크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 거예요. 마귀한테는 그 피를 안 줬어요. 어쩌면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중한 존재 같아요. 사실 루시엘도 천사였잖아요. 귀신도 천사였잖아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피를 주셨어. 근데 우리가 어쩌면 마귀보다 더 악랄한 짓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랐을 때 바로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보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하나님만 버린 게 아니에요. 아들까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줬어요. 우리 하나님 배척하고 있잖아요. 이제 용서해 주려고. 마귀가 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짓을 했나요? 그 아들까지 배척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질렀던 죄는 더 마귀보다 큰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하나님만 버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우리는 배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는 이 사건 하나가 사실이 되어지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까지 배척하는 이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들까지 주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호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이 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배척한 이 죄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라. 이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던 이 자체 하나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죄를 묻지 않으려고 작정하셨고 아들이니까 죽이기까지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또 예수님조차까지라도 거부해버리는 두 번 짓는 거죠. 그 죄를 우리가 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조차 배척했던 이 악랄한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그분이 주인이신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죄. 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가 바로 지옥 갈 죄입니다. 이 죄는 두 번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반드시 세상 심판한다. 그 증거가 뭐냐? 정하신 날에 정한 자를 위해서 심판하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 묻겠다는 거. 회개 안 하면 살 길은 없다는 거. 너 회개 안 하면
이거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넌 끝이야. 두 번 다시 없어. 영원한 멸망이야. 영원한 지옥이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야,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 100% 지옥이구나. 저 영혼도 어떻게 해? 저 영혼도 어떻게 해?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줬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 17장 31절은 사실은 원래 말씀은 심판에 대한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회개 안 하면 너희도 끝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냥 무시무시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되었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그분을 여전히 배척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배척하는 이 악랄한 죄, 이제 반드시 이게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회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무섭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존재를 그분이 십자가 죽을 때 이 외 사람을 끝내주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끝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이거죠. 우리 옛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 이거는 이 괴물 같은 나잖아. 이건 아무리 배워도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거는 가르쳐서 윤리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놈을 반드시 죽여야 돼.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괴물 같은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존재인 이걸 함께 십자가에 죽여서 어떻게 했냐면 끝내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없는 점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게 얼마나 무슨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끝내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거든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 괴물 같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적이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은 인류를 말하고 있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 한꺼번에 다 넣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들의 그 옛사람을 다 함께 넣어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를 짓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었나요? 언제 어디서 죽었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적 있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가운데 죽었구나. 예수님 안게. 예수님 안에서 죽은 거라. 죽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다 넣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넣고 이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모든 사람의 옛사람을 다 끝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2000년의 십자가 한 사건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렸고 죄만 용서하면 안 되잖아. 또 괴물 같은 우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 괴물 같은.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또 괴물같이 나를 위해서 살고 이럴 수는 없잖아. 존재를 바꿔놔야 되잖아. 이 괴물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같이 살아? 하나님하고. 막인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한꺼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안으로 넣어서 그냥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자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야, 이게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를 구원한 우주적인 사건이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구나. 인류를 살리는 사건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느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게 이루어놓은 거 역사의 사건이야.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이 역사의 사실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 넣고 안 죽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죽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을 수는 없잖아. 수천 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대신하여 한 의인이 죽고 하나님이 죽으니까 우리 모두가 죽었고 우리 모든 죄가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한 번에 끝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지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나는 죽었구나.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죽었구나. 이게 나와야 돼. 죽은 거야. 죽었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 죄를 해결 안 하는 거. 이 죄. 머리로만 아는 죄가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가슴을 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악랄한 짓을 했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회개 말고 가슴을 치면서 애타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회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죽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토해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은 나도 온다는 거예요. 아니, 네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사망이고 너는 반드시 불과 영광의 불에 던져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왜? 여전히 우리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죠. 왜? 이 땅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둠인지를 보여주고 뭐가 죄인지를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 옛사람을 끝내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섭구나. 이 하나님 보시고 내가 지금 악랄한 짓을 하고 있구나.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쓰고 결정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주인 행사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완전 주님 앞에 죽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모두 다 어둠이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다 가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니까 이게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를 알고 이것을 죽어야 되는 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나는 어떤 존재였던가? 마귀, 괴물. 거기 바로 우리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는 악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줬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죄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걸려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하나로 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네가 주인 되는 살아가는 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았으니 오늘 주님 오늘 이 죄를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 정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함부로 살았던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마귀였고요. 이걸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끝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사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마귀와 똑같은 하나님이 되었고 피조물 주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 죄가 얼마나 악랄한 짓인가. 이게 마귀 중심이고 마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도 그분을 또 배척하고 그분을 또 무시하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또 배척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를 저질렀던 마귀 계명 같은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 삶은 끝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피조물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서 사는 길은 이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회개는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짓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를 회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는 이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지고 기도하며 나가봅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도대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죄를 얘기하며 나가면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까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배척하고 하나님 호의까지라도 다시 무시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 주님 하나님 마음을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 십자가를 짓밟아버리며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안에를 무시하며 주님까지 배척하는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싶었던 아버지 이 악랄한 죄 하나님 도무지 살아날 수 없고 마귀였던 나 아버지, 괴물 같은 나, 영원한 지옥이요 아버지 영원한 멸망이었던 나 주의 아버지, 이런 자임을 나는 주님 앞에 얘기하며 나를 살아갔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주여 나를 사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를 모르고 나는 좀 괜찮은 인간이야, 나는 괜찮아, 뭐저를 지을 수 있지 하나님, 이랬던 아버지 나의 악랄의 죄를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얘기하며 나가며 이제 주님 앞에 얘기하며 하나님 이제 두 번 다시 나를 살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자리에 올라서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를 살지 않겠으면 나를 창조물이며 나를 피조물이며 당신이 나를 만드셨으며 나는 당신에서 사랑자는 존재임을 내가 아오니 이제 저희 죄악의 주님 앞에 얘기하며 하나님 죄의 내 성령의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를 하나님, 내가 주인 된 자를 아버지 인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주여 저희가 알게 하시 깨닫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에 감사하며 주여 마귀였던 나, 주여 마귀 주심을 가지고 살았던 나, 정말 원수고 주님의 자식이여 마귀의 생기였던 나, 주여 이런 겸을 같은 나를 인선 사역에서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주여 내가 진짜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사실을 아버지 인정하며 나가면 나는 마땅히 진노의 자녀며 나는 마귀의 새끼였으며 주여 나는 마귀였으며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주여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시간 나가며 이제 일어나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제 아버지 이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주여 예수님을 이제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죄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죽여주신다의 원하네 원하 주여 이제 나를 이제 나를 살아가는 존재 나를 살아가는 존재는 죽었으니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제 알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이제 이 아버지 이 넘쳐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저희들로 주인 되자 하나님 자녀를 무장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 마귀 중심이 완전히 사라져 이제 주님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 살길을 회개밖에 없어 살길을 회개밖에 없어 살길은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의 아버지 우리를 사여주시고 주의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시엘이 하나님의 대자하고 하나님의 들렸을 때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가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나도 마귀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괴물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 악랄한 죄, 하나님을 또다시 배척했던 이 죄, 그 아들 예수님까지 배척했던 이 악랄한 죄, 그것이 우리가 저질렀던 죄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성령께서 책망해 주셔서 회개하라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회개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짓을 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됐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 가운데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나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와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은 이게 일어나 두 분 다시는 하나님 앞에 악랄한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를 완전히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